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몸매 우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정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정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욥기서 23장 1절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절에서 9절까지.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죄악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저수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아마 하루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오늘도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 한나절 동안 있었다 그 말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또 항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온 것을 보면 아마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친구들과 함께 밥도 먹고 또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엘리바스가 욥에게 찾아와서 이제 세 번째 했던 말 가운데 욥이 너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복 받아야 되지 않겠냐. 복 받는 비결에 대한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먼저 화해해라. 화목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되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의 잘못된 것, 너의 장막에 있는 가족들, 식구들 다 가버렸지만은 그런 너가 장막에 혹시 불의한 일이 있으면 멀리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다. 그리고 네 번째 말했습니다. 모든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다. 네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이 모습 보면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겸손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고, 손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찾아서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23장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들과 대화를 하지만 너희들과 대화하는 게 너무 답답하다. 답답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 갈망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임재해 주십시오. 이 친구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계속 나보고만 나쁜 놈 이야기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개입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조금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신다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23장, 2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내가 처해져 있는 재앙들,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 내 온 몸이 참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피투성이가 된 나의 모습들, 아마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이 그런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마 우리로 말하면 냇가에 가서 씻겨주고, 그리고 만신창이가 된 욥의 모습을 보고 옷도 입혀주고, 그래도 나름대로 욥을 욥답게 이제 만들어 놓고 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욥이 깨닫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4절에 2절 3절에는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해보니 욥의 마음이 답답함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면 술술술술 잘 풀려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만나면 육의 사람은 육에 대한 이야기만 잔뜩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의 사람들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내가 이런 뭐 교회에 와봐야 뭐 하겠나. 내가 육의 친구들을 만나봐야 뭐 하겠느냐. 이 친구들이나 전도는 하자. 그러면서 영의 사람이 전도로 시작하면 좋은데 그것도 안 하고 막 뛰쳐나온 게 거의 다 뜻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욥과 친구들도 이 서로 대화해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부터 하나님 좀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좀 발견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과 친구들이 대화하고 있는 내용을 위에서 다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늘에서 다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좀 개입해 주시면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그런데 좀 오십시오. 그래서 4절에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워주십시오.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파수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하더라도 내가 다 변론하고 내가 속이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욥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뒤로 가도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내가 오른쪽에 가도 왼쪽에 가도 우리 하나님은 만날 길이 없구나.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동서사방에 다 막혀져 있는 우리의 인생. 그런데 우리는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늘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동서사방에 다 포로가 되고 힘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늘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응답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바울도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한번 찾아보면요, 고린도후서 4장. 바울도 힘들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찾아봅니다. 4장 8절. 고린도후서 4장 8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다 우겨싸임을 당하고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생명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동서사방 앞과 뒤가 다 막히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너희들이 아무리 그런 말 하더라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곳저곳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못 만났어요.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근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내 인생에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가 나를 뭐 하시는 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을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가는 길 내 혼자만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오셔서 우리에게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힘들면 내 등에 업혀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게 되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잊지 못한 이 말씀을 보면 잊지 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이 농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고 장마가 되면 뭐 지금 보면 또랑인데 옛날은 그렇게 큰 강이에요. 근데 그걸 한번 건너서 학교로 가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이제 이 강을 건너러 아침에 책보 하나 둘러매고 아버지 손잡고 이렇게 오면 그 부모님이 이제 건너가야 가거든요. 아이들 혼자 가면 떠내려가니까. 그래서 이제 다 가는데 우리 아버지는 소를 몰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걸 가자. 이제 소 먹이로 가시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또 가다니면은 아버지가 그 건너가는 다리 길목에 서서 소 꼬랑지를 딱 잡고 가자. 소가 엉금기어서 이제 가는 거요. 아이고 아이들이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 건너가면 되겠다. 그리고 건너가셔야 되면은 다시 되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나를 이제 딱 들어가서 소등에 딱 앉혀요. 무서워서 막 울었어요. 안 간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소가 이제 한 발, 두 발 탁 걸어갔네. 그래서 난 건너갔어. 기분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등에 업히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건너가야 될 긴 강도 있고 짧은 강도 있고 거센 물결도 있고 힘든 과정들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내가 스스로 가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럴 때는 나보다 더 큰 거, 나보다 더 힘센 그 등에 업히면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센 자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등에 업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등에 업히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걸어갈 때마다 아무리 장막이 힘들고 사막이 어려워도 예수님의 발자국만 남는 거예요. 우리는 등에 업히는 그 감동 감화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즐겁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님이 나를 순금같이 나게 한다. 옛날에는 정금이라 정금같이 나오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금이 되고 순금이 되려고 하면 땅속에 갇혀져 있는 노폐물 뭐 이런 것들 다 캐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금을 캐낼 때 진짜 금덩어리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거기 뭐 붙어있는 노폐물이 얼마나 많아요. 반드시 거기에는 뜨거운 용광로가 필요해요. 아마 2000도 넘는 뜨거운 용광로 그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금액만 뽑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들하고 있는 그런 재래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금이 되려고 하면 이런 절차적인 과정 속에 어려움을 겪어요. 자, 겪는데 불순물하고 같이 있으면 이건 금덩어리가 아니라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돼. 무엇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내야 돼. 씻어내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 어떤 분들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또 오뚜기처럼 일어서지만 믿음이 있는 분들은 처음부터라도 확신하게 내가 순금이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오늘 예배를 들으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순금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여겼도다.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던 욥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욥만 그러겠습니까?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이런 고난과 역경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경과 고난의 과정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형편과 사정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절차적인 과정으로 보면 다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순금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금이 되려고 하는 이 절차적인 과정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갈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루에 석 장씩 읽는 이 성경 말씀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커피 마시듯이 우리가 그냥 심심하면 읽고 이런 게 아니에요. 커피 마시듯이 성경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밥 먹듯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에 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두움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다. 죄악과 어두움이 나를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4장에 들어와서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어떠하냐 13절에 말하고 그리고 23절에는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그 얘기를 욥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힘든 과정, 어려운 과정 겪어가는 동굴 같은 삶이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터널의 복을 주십니다. 이 하늘문이 열려지는 귀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평안하며 진실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강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정금 같은 믿음, 연단하시려고 하는 믿음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주님과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있던 가정에 있던 일터에 있던 차 안에 있던 또 먼 거리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언제든지 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수술 후에 우리의 몸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정직한 뼈들이 맞게 하시고 등뼈도 잘 맞게 하시고 하나님 일할 때마다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원래대로 우리의 몸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걸어가는 발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발바닥이 얼마나 귀하고 발가락의 발톱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 또 다시 새삼스럽게 느껴봅니다.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의 목말라 하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사 생수의 한 그릇을 주시고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며 어머니의 품속같이 하나님의 품속에 안겨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소리를 듣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펄떡펄떡거리는 심장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들어주시고 오늘도 해결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이 다가왔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신령한 축복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